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며 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양의 우리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양 우리는 뜰에 돌담을 쌓아놓고 가시나무로 지붕을 덮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거론한 이 우리 양 우리는요, 문지기를 고용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입니다. 문을 잠글 수도 있으며 고용된 문지기가 그 양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목자들은 분명히 문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우리로 들어갈 권한이 없는 자들은 결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을 통하지 않는 자는 양을 훔치거나 죽이려고 하는 자들일 것이고, 그들은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방법을 사용해서 양 우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1절이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라고 말합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권한이 없는 강도는 우리에 들어가서 양을 해치지만, 오늘 본문 2절에서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는 문지기는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양들은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것은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 우리에 들어갈 권한이 없는 절도와 강도는 문지기와 양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강도와 절도들이 양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양들의 유익이 아니라 양들을 해치기 위해. 강도와 절도는 철저히 자기 탐욕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며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양들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목자와 강도라는 극단적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인지, 또 누가 그 선한 목자의 양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거짓된 목자인지를 밝힙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별력이 흐려져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느 목자를 따라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목자와 강도, 이 비유는 이미 구약에서 여러 차례 예언된, 또 비유로 사용된 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 34장에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살찐 양을 잡아먹고 양털로 만든 옷들을 입으면서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들에게 꿀을 먹이지 않았음을 호되게 질책합니다. 에스겔 34장 4절이에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인 그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자기의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이 권위를 자신의 이득과 탐욕에 위해 남용했고, 백성들에게 생명의 꼴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전했어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하고 절도입니다.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신앙인지를 모르고 유리방황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추구했고, 자기의 육체와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겨도 별 문제의식이 없을 만한 전제가 깔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정도만 따라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전제가 깔리게 되었습니다. 참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그들은 우상 숭배의 노략거리가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의 먹이가 되었고, 이방 민족의 침탈을 당하는 등 그들의 앞날은 멸망이었습니다. 타락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고 인도할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참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된 상태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좀 피하라고 경고하셨어요. 생명의 길과 영원한 길로 당신의 양들을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와 상반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호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랬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만약 참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진리가 된다면 지금껏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쳤던 자신들의 가르침이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누렸던 권한과 부와 명예가 한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탐욕 때문에 참된 진리를 제시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은혜를 접어디도록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강도 같은 목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새로운 한 목자를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34장 8절이에요.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낼 것이다. 내가 한 목자들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 강도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땅에서 그치게 하느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여기서 언급되는 이 화평의 언약인 다윗과 같은 한 목자, 그 다윗과 같은 한 목자가 백성을 인도할 거라는 이 약속은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이 일어난 직후에 다시 한번 거론되어집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서 흐트러져 있는 뼈들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어떤 생명도 생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은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주의 말하라 대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그 완전히 죽어 말라버린 뼈들이 서걱서걱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자 에스겔이 생기야,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이 죽음이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룹니다. 즉 지금이라도 금세 강한 적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는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 한마디만 떨어져도 충성스럽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안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그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상태, 이 여호와의 군대의 상태가 말이죠.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은혜의 상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지금 즉각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도록 그들에게 권위와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도적이요 절도라는 거죠. 에스겔이 본 환상, 어떻게 죽은 뼈들이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분 하나님의 생. 이 예언은
3장에서 물과 거듭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성취가 돼요. 즉 에스겔 환상이 기록된 에스겔 37장 있잖아요. 이 37장 전에 에스겔 36장에는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의 실체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36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 곧바로 37장에서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의 실제적인 예를 이 에스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제가 방금 거론한 말라 비틀어져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죽은 것들, 너무나 생기도 없고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는, 그래서 불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 있죠. 이게 거듭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거듭남은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생기의 바람, 그 성령이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시키는 대변화예요. 정말 놀라운 대개혁입니다. 그 개혁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한 목자예요. 다윗과 같은 한 목자. 결론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그들의 왕이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자들이 될 거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를 향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같은 한 목자,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화평의 언약에서 언급되는 한 목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 강도 같은 거짓 종교자들로 인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을 깨끗하게 씻고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굳은 마음이 파쇄시키고 또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자가 될 거라는 약속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목자, 이 화평의 언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목자는 바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과 구별되신, 하나님과 구별되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기반으로 해서 1절을 보면 1절에 나오는 강도와 절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의 언약에서 언급하는 한 목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파쇄하고 그들의 죽은 심령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는 그 그리스도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한 것으로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것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맹인되었던 자를 출교한 그들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 또 말한 그리스도 메시아, 다윗과 같은 목자가 누구인지를 밝히 깨닫고 백성들을 그분께 인도해야 됐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과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들을 귀를 지니고 있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임을 깨달아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 다윗과 같은 목자를 따르고자 하는 영혼을 회당에서 출교시킨 겁니다. 이들은 이 맹인이 눈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증명된 다윗과 같은 목자가 예수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평의 언약이 말한 대로 죽은 영혼을 살려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뿐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꼴을 먹이기는커녕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들의 생명을 강탈하는 거죠. 그리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붙입니다. 에스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득과 부와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권용을 남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탈했잖아요. 이들도 그러는 겁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도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 곧 죄인이 되고 말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진리라고 고집했던 이 장로들의 유전들, 그들이 해석했던 모든 성경적 해석이 잘못되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종교적 입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보장된 미래를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시인하는 자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킨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들이야말로 강도와 절도가 되는 겁니다. 이 본문 1절은 먼저 겨냥하는 대상은 오늘날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 설교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화평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 오늘날의 설교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들의 현실을 직시케 함으로 동시에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각성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며 기꺼이 따르고 섬겨야 될 왕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소개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한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들처럼 영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대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때 거짓된 선지자들은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과 1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의 존재 목적과 그들의 설교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을 사람들이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발견하여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절망과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예스! 교회 지도자들과 설교자의 존재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자악한 이 영혼이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눈먼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구원자를 찾는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구원자 그리스도께 도망가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지도자들과 설교자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 설교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어 그리스도께 도망가도록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며 최종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불었던 그 생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눈멀고 정말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설교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말씀을 통해 거침없이 폭로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게 하도록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치 있는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는 순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참된 양식을 먹게 되며 그것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참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설교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설교 강단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새 설교 강단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랫가락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교는 그저 자신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자신의 가치 팽창을 도와주는 응원 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이런 고객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마케팅 전략가로 전락이 됐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동시에 심령을 후벼 파고드는 설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심장과 폐부를 가르는 칼날이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더 이상 심령 골수를 쪼개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된 본성에 하나님의 진리를 투하해서 더 이상 그 죄가 맥을 못 추도록 하는 날카로움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심을 목표로 했던 옛 설교, 지옥으로 달려가는 회중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저지하며 강단에서 외쳤던 이 설교가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불행한 시대에서 자신의 죄의 무게에 절망하는 성도들의 외침, 자신이 무능력하고 불가능함을 깨닫고 절규하는 회개, 구원의 무게감과 구원의 가치를 찬양하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향하지 않아요. 자신의 죄된 현실을 자각하지 못한 자가 어찌 구원자를 찾을 수 있겠으며, 이 구원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깨닫지 못한 자가 어찌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문제는 설교 강단이 문제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랜 차분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설교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경책하며 엘랑코, 책망하다, 비난하다, 야단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교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의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야단치고 비난하고 책망함을 통해서 그 화평에 얹힌 그리스도께 도망가도록 전해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기분이 좋아져야 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를 받는 것이 성경적 위로와 성경적 기쁨으로 해석하지 않고 가벼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어떤 감동 정도를 기독교의 위로와 기쁨으로 여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참된 설교를 듣고 책망을 듣고 비난함을 들으며 야단을 맞아서 큰 근심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 도망가고자 합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며 실제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교회의 설교자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설교 강단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단의 타락은
바로 회심하지 않는 설교자다. 설교자가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설교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자가 어찌 죄의 심각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령들의 내면의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크기를 어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참된 목회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각성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한 경험적 인식 외에 죄의 추함과 거짓됨을 잘 폭로할 수 있는 것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하고 죽이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놀라운 넓이와 영성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결국 회심하지 못한 설교자가 그 원인과 설교 강단의 타락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세기 영국 국교의 신학자였던 리차드 후커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해야 될 설교가 어떠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영생에 이루도록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늘의 신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이 일을 표시하는 위대한 용어가 바로 설교다. 설교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삶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의 본문에서 드러난 하늘의 신비를 드러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소개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설교 시간에 불필요한 농담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행과 이 하늘의 신비를 가릴까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설교 시간과 예배는 매우 진지했으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괴로움의 눈물과 탄식과 큰 슬픔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를 찾는 데 아우성쳤다라는 것이죠. 후커는 설교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늘의 신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하늘의 신비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그걸 얘기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 또한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프린스턴 성경신학자 찰스 하지 목사도 모든 성경은 작은 부분까지 예수를 계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인 예수를 입으로 보여주고 청중들은 그것을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하여 천국이 허락된 자들은 최고의 기쁨 되신 예수를 보고 그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며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게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교는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는 설교자의 입에서 나온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의 입으로 대언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되어지는 역사예요. 설교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 하늘의 비밀인 예수를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바로 그 일이었어요. 바로 다윗과 같은 목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 성경은 강도다, 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강도와 절도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절도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는 훔치는 거죠. 저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묘사할 때 이 절도와 강도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밀성.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즉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인도하지 않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은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그들은 겉으로 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들의 메시지에서 별 어떤 이상 기운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매우 은밀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의 설교자들이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양들은 3절의 말씀처럼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마치 에스겔 환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말이죠. 400년경 30대 초반까지 성욕과 철학적 교만으로 평생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했던 그 무익한 쾌락들이 내게서 갑자기 사라지다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당신은 내게서 그 무익한 쾌락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참된 최고의 기쁨 되신 주님, 당신은 그런 것들을 내게서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혈과 육에는 기쁨이 되지 않으나 어떤 기쁨보다 감미로운 주님, 어떤 빛보다 더 밝으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비밀보다 더 큰 깊은 곳에 감추어 주신 주님, 오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부유함, 나의 구원이시오. 어거스틴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죄악된 쾌락이 일순간에 사라진 큰 기쁨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의 주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즉 그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예배 한 번 참석했다라고 할 때 인간의 죄성은 어떤 의식을 행하고 나서 어떤 기쁨을 누려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쁨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죄사함을 받아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지상 최고의 기쁨. 내 안에 모든 부패와 세상의 쾌락을 향하고자 하고 그것을 만끽했던 이 죄가 주는 모든 기쁨이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다 물러가게 한 그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존재, 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름을 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은 이 껍데기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의 입술에서, 즉 껍데기 같은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수용하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에 압도돼요. 그분을 최상의 예쁨으로 여길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지 않길 바랍니다. 단순히 좋은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길 바라요. 이 영원한 기쁨을 보고 맛볼 때까지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면 추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목자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 충실한 종교 지도자들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양들을 하나씩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해 있는 양들은 입술에서 대언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여기며 따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3장 27절 한번 볼까요? 아니야,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맞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양은 오늘날 설교자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심지어 오전의 말씀처럼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로부터 도망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을 분별하고 거짓을 떠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주께 속해 있는 영혼들은 거짓을 견디지 못합니다. 거짓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거짓이 선포되는 장소에 앉아 있을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어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T4G라는 그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디버라고 하는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강사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목자라면 거짓이 선포되는 예배당에서 그저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설교자가 얘기한 말씀의 근거는 이거예요. 이 말씀은 현재 나 자신이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척도를 줍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을 주죠. 만약 나를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지를 깨닫게 하는 진리를 내가 알아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리를 수용하여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양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며 왕으로서 나를 총체적으로 부인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진리를 기뻐하고 실제로 따르고 있다면 단언컨대 그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그의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거짓을 분별하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듣는 것이 불편하고 결국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진리가 불편하고 즉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경책하고 비난하고 야단치며 나의 정확한 현실을 어떤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진리가 불편하고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또한 그것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그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죄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은데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는 나 자신을 그저 허용해주고 그런 나에게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다고 또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그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나를 응원해주고 나의 죄악된 견해를 긍정해주는 메시지를 좋아한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양은 그 도적대에서 도망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절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이 강도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자기 마음을 불편하게 한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비유라는 이 단어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인데 그 이야기 속에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모습이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은 이 비유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계시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들만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들이 주님의 양이에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같은 바리새인들, 탐욕과 자기 이득과 자기 영광만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눈멀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이 궁극이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이 말했던 이 지상 최고의 기쁨을 맛보질 못해요.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형식적입니다. 매우 의식적이고 율법주의적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한다면, 즉 강도요 절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권한과 권위를 주신 설교자가 올바르게 그 권위와 권위를 사용한다면 회중은 두 갈래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설교는 두 무리를 연합시킨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충실한 설교는 항상 그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알아듣고 따라오는 양과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과, 진리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반대로 참으로 회개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이 양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사람들은 그 진리를 기뻐함으로 주를 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는 더 소중해지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상식처럼 되어서 자기를 지불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더 말입니다. 나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같지도 않은 설교에 익숙해서 종교 생활을 한 나머지 이런 진지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이 진리를 거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처음엔 진리를 기뻐하다가도 재물의 염려, 어떤 돈의 문제겠죠. 그럼 환난, 핍박, 그것이 오면 따르는 것을 중단합니다. 시간 속에서 이 양상은 더 뚜렷해질 거예요. 다른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 주님은 오늘 본문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즉 여기서 진실로 아멘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확고한 진리야, 확고부동한 진리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이 이게 절대적인 진리야 라는 것을 언급한 이후에 이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그리스도의 양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중심적인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주님의 양으로서 거짓된 진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주님의 양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 진리를 사랑하며 그 진리를 따라 살고 또 신앙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거짓 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부류에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